전 4장 5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도망가고 그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래서 물고기 잡던 그 자리로 도망가고 낙심하고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는 였고 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 메시지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가장 앞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중요한 고백을 했고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고 이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따라가면서 가장 부인했던 인물이 베드로였고, 그리고 옛날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많은 마음이 있었고,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진짜 뭐 만 가지 감정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베드로였지 않았을까? 근데 그 베드로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전반기에, 그래서 사도행전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초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기초를 쌓았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게 무슨 재판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놓고 옆에 여러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와 초대교를 없앨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가 하는 자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가지를 본 겁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체험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체험을 정말로 하고 그 내용을 발견하고 체험한 사람이요, 진짜로 본인이 알지 못하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요 이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체험을 하고 이 복음을 붙잡았다면요, 어제 말씀처럼 조금 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 복음을 체험했다고 해서 어떤 뭐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를 체험했는데요, 베드로의
모든 걸음걸음마다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의 응답이요 베드로가 가는 현장마다 일어났습니다. 그 베드로가 훌륭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 다음에 나왔던 바울이 훌륭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요 진짜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요? 왜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답으로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요 진짜 이해하고 보죠.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간의 이 영적 문제가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살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재앙, 저주, 고통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진짜로 어느 날 이게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고, 지금도 지금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오고 있구나. 이 부분을요 실제로 맞다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이게 진짜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구나, 이거 깨닫게 됐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요 사실을 전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 거기로 빠져들어가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데요 한 가지만,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에 빠져요. 그래서요 틈만 나면요 계속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영적인 걸 모르고요 우리 인간을 재앙, 저주 가운데 빠뜨리려고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하고, 우상 가운데 빠지게 하고, 세상 문화 가운데 빠지게 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세상 풍속에 빠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것을 따르게 해가지고요 인생을요 완전히 실패시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보고요 제 삶을 보면서요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인생을 실패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구나, 이게 바로 영적 문제구나, 이게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빠지지 말고 그 저주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오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를 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이 저주 사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구나. 이게 어느 날이요 진짜 믿어지기 시작한 거 있죠. 진짜 맞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느냐,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하시냐, 이게요 실제로 이해된 거죠. 그때부터 저에게요 영적인 변화가 이렇게 쭉 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조금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간증할 것도 없고, 다른 건 간증할 것도 없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가 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부분 하나만 깨닫고 복음을 답으로 붙잡기만 하면요, 그 개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복음을 답으로 붙잡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붙잡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성취하실 때 천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전체 역사입니다. 이거 하나만요, 여러분 진짜로 마음속에요, 잡아버리면 돼요.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맞다, 이거다 라고 마음에 딱 부딪혀 올 때요, 그 개인에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보여지니까요, 제 성격하고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좀 급하기도 하고, 그러게 돼요. 어떤 분이 저랑 뭘 이렇게 먹는데, 제가, 고추장이 없으니까 고추장 새로 가져라 해서 이렇게 뜨더라고 했어요. 빨리 열으라고 찍어 먹게.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성격이 참 급하시네요. 그래. 이제 왜 그러나 했더니 고추장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보면 비닐이 있잖아요. 그걸 반쯤 여는데 제가 확 찍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 참 성격이 급하네요. 성격 진짜 급하다고. 더 급해졌어요. 제가 복음 깨닫고 느려진 게 아니고 다른 게 급해진 게 아니고 보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분명히 헤매고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이 복음만 붙잡으면 분명히 산다. 그게 눈에 선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눈에 선히 보여요. 강단에 탁 서면은요, 그게 진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헤매고 있구나. 좀 이상한 표현으로 이 사람이 며칠 있으면 사고 친다. 분명히 저거 며칠 있으면 사고 친다. 그래서 이제 기훈이는 이제 미리 제가 예방합니다. 너 지금 며칠 있으면 사고 친다. 조심해라. 가만히 있어라. 꼭 반드시 며칠 있으면 어디 나간다게 가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 지금 사고 칠 얼굴이다. 바로 티납니다. 말씀 듣는 모습, 예배 시간 앉아있는 모습 바로 티납니다. 그걸 보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디서 지금 저거 어려움 당할 걸 여러분이 아는데 어떤 부모가 그래 어려움 당해라. 아이고 저 고생해봐라. 저 가서 그래 니 한번 해봐라. 어떤 부모가 그렇게 놔둡니까? 이제 아장아장 걷고 있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차가우는 저 도로로 나가는데 어떤 부모가 그래 한번 다쳐봐라, 고생해봐라. 어떤 부모가 그걸 놔둡니까? 보이는데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분명히 이대로 가면은 사람 문제 오는 게, 제가 애타게 만나면 복음 얘기야. 복음만 붙잡아라. 당신 이 그리스도만 진짜 붙잡아라. 이거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다.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 말 듣지 마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그거 가지고는 당신 문제 해결 안 된다. 이 복음만 붙잡아라.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증거를 주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의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하셨겠냐? 이게 해결이 대학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한 명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재앙, 저주,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본인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재앙,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이 사실만 붙잡아 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재앙 저주를 이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복음 붙잡은 여러분과 교회 때문에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교회 때문에 소수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고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계속 말하고 복음 말하려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교회가 복음을 놓칠 때마다 개인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 엄청나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이요 한 가지를 몰랐어요. 복음을 몰라. 그래서 계속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 먹고 노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게 다 잘못됐다. 친구를 만나는 게 다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냐. 똑같이 놀아도 똑같이 세상에 나가도 복음을 답으로 붙잡은 사람은 다르다. 그렇죠.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가 왜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된다. 근데 복음을 못 붙잡은 사람이 그거 하면은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문제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조금 세상 것을 해도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걸 안 하게 돼 있고 어느 날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이요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 술을 안 먹게 돼요. 왜냐? 복음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을 못 깨는 사람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안 만나면 안 돼요. 게임 안 하면 안 돼요. 술 안 먹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막 노는 거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이게 말하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 분명히 얘기해줍니다. 네가 이 복음을 못 잡고 이걸 하는 거는 지금 너는 거기 빠진 거다. 근데 네가 네 자신이 알지 않냐? 정말 네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 때문에 감사한 이 체험이 있고 이 기쁨이 있다면 이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요 복음의 능력이 큰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붙잡았다면은요 절대로요 이 세상 가운데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묶이냐 어떤 거에 묶였다 할지라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완전히 세상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거기에 잡혔다 할지라도요 내가 진짜 복음을 붙잡으면요 계속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애타게 뭘 심어야 되냐? 복음을 심어야 돼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제가 이걸 보고 나니까요 정말 아이들 보면 애타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화, 이 사단의 문화가 지금 온 땅을 덮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보고 복음 속에서 자라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복음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디 나가 있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있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냐? 정말로 부모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를 봤다면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어떻게 했는지 복음을 얘기해 주려고요, 애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재앙 저주 창세기 3장 문제가 계속 다가오고 밀려오고 있는데 그걸 막을 답은 딱 하나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럼 우리 자녀에게 뭘 줘야 되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도록. 여러분 왜 우리가 내일 모레 집중훈련을 하고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걸 통해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야,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네. 현장에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제자가 있네. 뭘 보는 거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정말 그리스도가 지금 더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 뒤에 거를 보고 막 깨닫게 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깨닫고 가야 되는데 자꾸 못 깨닫고 헤매니까 거꾸로 보여줘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그냥 보고 깨달으면 되니까 못 깨달으니까 어떤 영상이나 어떤 뭐 모양이나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거꾸로 이걸 깨닫게 하잖아요. 이것만 여러분요 잡아버리면 돼요. 그러면은요 계속.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생을 걸고 뭐 표현하자면 목숨 걸고 우리가 심어야 될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아이는 승리하게 돼 있다. 왜냐? 그리스도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운명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전 이전 건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새거적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교회당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목사님. 근데 왜 교회당을 져야 되냐? 지역 문화를 바꿔야 된다. 뭔가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게 교회당 건축이다. 이걸 마음에 담기만 해도 된다. 진짜 우리가요 마음에 이걸 담고 우리 렘넌트들과 지금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전하인간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여러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도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아오는, 다가오는, 계속되는 재앙을 막고 저주 흑암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름을 누리며 이 이름을 이 지역에서 전가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힘을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학업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